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립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22일 날 서울역입니다.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조원진 의원이라고, 조원진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에서 그 북한 김정은이 인공기 하영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 강릉에서 현송월이라고 서울역에 도착할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문재인 경찰이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이 하영식을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수가 들어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문재인 경찰이 이게 제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자국의 국민에 의한 법적인 처벌이거든요. 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적입니다. 적. 우리의 적이에요. 적을 하영식을 했다고 강할 경찰서에서 고발이 나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사진 또 보여줄게요. 제가 2013년입니다. 자, 김정은이는 반드시 곧 뒤질 놈입니다. 쏘았죠? 곧 뒤질 김정은. 그 옆에 김정은이의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진철 목사입니다. 요거는 강화문 사거리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하영식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사들이 보도한 것을 제가 스크립을 했어요. 저는 남침 땅굴의 진실, 하성 남침 땅굴의 진실을 통해서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고 안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김진철 목사만큼 인공기를 많이 태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하영식을 많이 하고 이러한 목사는 없을 겁니다. 제가 6번 이상 삭발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그 물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하영식을 하고 왜 인공기를 짓느냐?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경찰은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이게 문재인 경찰은 한 발자국 더 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거 개인의 영재를 위해서 이렇게 발언한 경찰관은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그 경찰관에게 이러한 위대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땅굴과 관련해서 저는 그 경찰관에게 아니 5천만 국민들에게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의 대상은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에서 최고의 리더, 소위 말해서 최고의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기수에서 최고로 먼저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단장 시절에 자신의 간사에
땅굴이 돌아왔어요. 땅굴 징후를 이 여단장 주장군이 직접 녹취를 해가지고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에 보고를 했다가 찍힌 거예요. 찍혀버렸어요. 자기 기수에서 최고로 별을 먼저 달았는데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별 하나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진실을 잠시 눈을 감았으면요, 최소한 별 3개, 최대 별 4개 달고 아마도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 상당한 대한민국의 안보 제목 중에 제목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별 하나에서 강제 불변이 제대로 했어요. 이러한 장군이 있어요. 개인의 영대를 했다면 그는 그 땅굴의 진실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친북자의 종북 세력들의 이 만행을 눈 감으면요, 제2의 베트남의 공산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40대, 왜 40대냐? 40대까지는 교련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이 사진을 찍고 인공기를 찍고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서 우리도 한번 처벌을 해달라. 그러니까 20대의 사고, 30대의 사고, 40대의 사고에서 인공기 김정은의 사진을 사용한 거, 이건 명예훼손이라는 경찰의 이 발표에서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20대, 30대, 40대 막 줄줄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영상이 강풍이 되어서 좀 떠오르고 있어요. 자, 어느 애국 네티즌이 SNS에 올린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상당히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 주소를 응집하고 있어요. 요 한 장의 사진에. 자,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북한이 오지요? 그냥 오는지 뭐 돈 주고 데려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쓰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코리 아닙니까? 꼬리. 이거 영어 자체도 틀렸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승을 하든지 준우승을 하든지 그 경기장 안에 태극기 반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를 틀어주지 않습니까?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이석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애국가는 아리랑 이야기했죠. 이게 과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평화고 한반도의 평화입니까? 이게 이 국민들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가올 2월 8일 북한이 4월 25일 날을 소위 인민군 창건 기념일, 줄여서 건국절로 지키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원래는 4월 25일에서 땡겨가지고 2월 8일 날 한다는 거예요. 2월 8일 날. 그럼 2월 9일 날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집니다. 2월 8일 날은 김정은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북한의 현송월이가 북한 예술단을 데리고 와서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도시 강릉에서 예술단 공연을 2월 8일 한다는 거예요. 자, 통일부 장관이 그 지구를 밝혔지요. 2월 8일 날 건국절 행사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검증하고 있는 군사 프레이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전쟁을 날릴 수 있는 신무기들을 대량 공개하고 군사 프레이더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첫사랑 현성월이가 강릉에서 예술단 공연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어서 2018년 2월 8일날 평양에서 군사 프레이드하고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적을 이롭게 한 여적적 행위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에게 이롭게 하면 이게 여적죄가 아니고 무슨 죄입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제가 매주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갔죠. 올 들어서는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늘 애국 태극기 집회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교회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태극기 집회 생중계를 거의 시청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자 중에 소위 1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해란 이분이 탈북자 중에 첫 번째 박사를 받았어요. 이해란 박사. 그 이해란 박사가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오는 현송월이를 창녀다, 창녀. 북한 창녀들을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에 초청해서 평양 창녀들 놀이터를 만들지 마라. 이야,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평양 창녀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창녀들 놀이터를 만들지 마라. 이야, 탈북자 그 이해란 박사가 참 대단하더라고. 저도 보수활동하면서 몇 번을 봤지만 지금 3만 명 가까운 탈북자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 참 제대로 말했구나. 맞아요. 창녀입니다, 창녀. 여러분이 우리 현송일보 왔을 때 얼마나 경호를 했는지 통일부에서도 그 자체에서 찍은 거에 대해서 웃는 사진 내보내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 통일부입니까, 이게?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을 지켜야지. 제천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밀양에 어제 38명이 병원에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이 3일 전에 국민 생명 안전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를 선언한 지 3일 만에 제천 참사 이후에 밀양 참사가 또 터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성월이를 경호하는데 국력을 집중시키지 말고 여기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는 데 집중시켜야지. 아멘. 그가 바른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이게 바른 말 아닙니까? 왜 장녀 같은 그들을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철동 경호를 해주고 우리 민심은 무너져가고 어저께 27일 날이죠. 닭에게 치명적인 AI가 박철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계란 아닙니까? 그게 이 경기도 지역에서 터졌어요. 말로는 국민 생명 지킨다고 요란 떨면서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 혼란과 어려운 환경 속에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 국민 앞에 사죄해야 돼요. 저는 매성영락교회 2018년 안보주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5가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감되면 제가 취소하라 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를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적합 취소하라. 아멘. 여러분이 한국교계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저 대형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 강력한 나라 사랑과 남측 땅굴의 진실, 이 어려운 선지사역에 대해서 공감에 대한 심령의 마음의 기도를 협력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적극 취소하라. 아멘. 세 번째, 북한 예술단 강릉 공연, 서울 공연 적극 취소하라. 아멘. 네 번째,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 평창 올림픽 남북회담 실무자 통일부 장관은 적극 사퇴하라. 아멘. 마지막,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 평창 올림픽 끌어들인 문재인 정권은 적극 사죄하라. 아멘. 아멘. 저는 이 5가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행동의 기도를 해야 돼. 행동의 기도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자, 한반도기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 3수 만에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에 한반도기 대한민국 애과 대신 아리랑이 펼쳐지고 그 말이 되는 선을 하세요. 그리고 연습장을 어디에 김정은이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북한 마신령에 이게 말이 되는 선을 하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은 또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은 이 올림픽 기간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성조기를 걸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평창으로 집결하고 대한민국 서울에 집결해서 우리의 강력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소리 소문 없이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고려 연방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흡수되어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와 기한을 놓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오후에 참 극장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1월 16일부터 이제 이 강철비라는 영화가 개인도 볼 수 있도록 이제 안방으로 이게 턴을 했어요. 그래서 뭐 15,000 이렇게 주고 개인 로그를 해서 다운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 돈을 주고 다운을 받아서 여기서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강철비란 영화가 나 다른 거는 앞뒤 다 몰라요. 몇 번 봤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반적 개념 보면 약간 친북 성향의 그런 이미지가 좀 나오지만 그게 다 있고 꼭 중요한 것은 땅굴에 관련된 장면과 땅굴과 관련된 대사가 상당히 우리가 17년 동안 남측 땅굴 진실사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주일 첫 주일에 오후 예배에 우리가 강철비라는 영화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관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60년 동안 땅굴 팠다는 거예요. 북한이 60년 동안 땅굴 팠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땅굴을 통해서 침투하는데 그 영화상에 나오는 교회는 대한교회입니다. 대한교회에서 북한 땅굴에 출구입니다. 그 출구를 통해서 북괴가 요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보면 핵무기를 대전 상공에 딱 터뜨리면 우리나라 모든 통신이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때 25만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대한민국의 아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땅굴을 통해서 침투시켜서 미군은 포로를 잡는다는 거예요. 포로를 잡아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이 우리의 적합 통일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협상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꾸준히 시국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왜 땅굴을 받느냐, 저들이 왜 행복을 만들었느냐, 그 실제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 처음에 나왔을 때 아빠가 설교했던 얘기 그대로 나왔다. 여러분, 김정은의 마지막 숨겨놓은 무기는 남측 땅굴입니다. 지금 남측 땅굴의 진실을 막지 못하면 바로 제2의 베트남의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굴 전쟁을 막아야 되고,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미군이 이 땅굴 징후를 알고 땅굴 전쟁을 연습하고 있다는 자체가 언론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7년 동안 핍박과 고난 속에 외쳤기 때문에 이 땅굴의 진실이 국제사회에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성만 장로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억합니다. 이 김정은은 2018년에 뒤질 겁니다. 아멘. 지옥 갈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지옥을 보내고 김정은의 초정하는 300만 심판받고 초정하는 대한민국의 친북자의 종북세도 심판받고 22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주는 위대한 영적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영적인 모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년 전에 이 남측 땅굴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상을 보여줬는데 바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서방세계가 연합돼서 북한에 선제 공격을 때렸는데 개전 30분 만에 지휘부를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일정이 3일 갔습니다. 결국 연합군으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본 하나님의 한상이 그 역사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했다가 내보고 미친 목사, 싹군 목사, 정신병자 목사, 여러분 이 진실 사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의 안보 파수꾼을 심은 자에게 그 안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그랬죠. 우리는 남측 땅굴 진실 사역을 외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는 파수꾼들이 우리가 이 진실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입을 열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외치지 않으면 우리 그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을, 주님 주신 시대적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지향이 내게 임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남측 땅굴 진실 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사수하는 상징적인 한국 교회 중에 리더가 매성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남측 땅굴 진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또 대한민국 자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바로 불소세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한 바가지 물을 통해서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매성명령교회가 대한민국 자유축구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 한 바가지 물이 이 물이 바로 이 30년 채 되지 않는 매성명령교회 작은 물입니다. 이 물이 17년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자유주의 김정은 공산정부 때 지켜내는 이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이 마중물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소서식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갖게 합니다.
지금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전쟁의 징후에 대한 의미지요. 전쟁의 징후를 보면 나팔을 불어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오늘 본 말씀이 전쟁의 징후를 보고 예레미야가 나팔을 불러도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한국 교계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를 통해서 땅굴의 진실의 여론이, 미군이 땅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아멘. 이 자공경 17년의 역사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또 한번 정립하는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아멘. 희망의 손만한 구름이 또 올라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구름이 또 올랐답니다. 아멘. 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본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 너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을 당치를 당하나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회장은 잠시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길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계의 영적 현 주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느끼는 영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 저는 공감해요. 입술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가까운 추위 속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서 대한민국 자유축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애국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는 크리스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그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을 가진 애국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2월은 정말로 저들과 마지막 영적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와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이 저는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세도 있지만 여러 모아서 열세죠. 권력적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현장에 나오는 현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됩니까? 유일하게 한 명이. 좌파 진영은 권력을 찬탈할 때 모든 야당 의원들이 거리에 쏟아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보 정체성 지도를 보면요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 속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멘. 몰락한 정치를 심판하고 몰락한 언론을 심판하고 아멘. 몰락한 종교 지도자를 심판하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저는 일어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작다고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믿는 한 사람은 있어도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쫓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내 성령님께 작은 무리들이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성리는 대한민국 것입니다. 아멘. 성리는 내 성령님께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리는 미국 중심의 연합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주신 말씀 안에 하나로 뭉치는 신앙으로 그들이 승리를 이루었던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구호인 우리 보리떡 신앙을 한번 외치고 2018년 1월 첫 번째
안보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뭉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300용사처럼 그들 손에는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졌어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걸 가지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의 경보라는 하나님이 나팔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팔을 불고 똘똘 뭉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매성명락교회는 서바나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감춰놓은 교회다. 할렐루야. 앞으로 보세요. 이 자동교회가 세계 열방의 그 위대함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동으로 나타날 그 역사가 저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뭉치자! 버린다! 뭉치자! 이것이 우리 매성명락교회의 승리의 고인 기도원의 보리떡 신앙이라는 사실을 한국교계와 세계 열방교회의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신에서 최고의 리더, 소위 말해서 최고의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기수에서 최고로 먼저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단장 시절에 자신의 간사에 땅굴이 돌아왔어요. 땅굴 징후를 이 여단장 주장군이 직접 녹취를 해가지고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에 보고를 했다가 찍힌 거예요. 찍혀버렸어요. 자기 기수에서 최고로 별을 먼저 달았는데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별 하나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진실을 잠시 눈을 감았으면요, 최소한 별 3개, 최대 별 4개 달고 아마도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 상당한 대한민국의 안보 제목 중에 제목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별 하나에서 강제 불명예 제도를 했어요. 이러한 장군이 있어요. 개인의 영달을 했다면 그는 그 땅굴의 진실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친북자의 종북 세력들의 이 만행을 눈 감으면요, 제2의 베트남의 공산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40대, 왜 40대냐? 40대까지는 교련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이 사진을 찍고 인공기를 찍고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서 우리도 한번 처벌 해달라. 20대의 사고, 30대의 사고, 40대의 사고에서 인공기 김정은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북한의 현송월이가 북한 예술단을 데리고 와서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도시 강릉에서 예술단 공연을 2월 8일 한다는, 자, 통일부 장관이 그 지문을 밝혔지요. 2월 8일 날 건국절 행사에 미국과 서방세계가 금지하고 있는 군사 프레이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전쟁을 날릴 수 있는 신무기들을 대량 공개하고 군사 프레이드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첫사랑 현성월이가 강릉에서 예술단 공연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어서 2018년 2월 8일날 평양에서 군사 프레이드하고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적을 이롭게 한 여적적 행위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에게 이롭게 하면 이게 여적죄가 아니고 무슨 죄입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올 작년 까지는 제가 매주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갔죠. 올 들어서는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늘 애국 태극기 집회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교회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태극기 집회 생중계를 거의 시청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자 중에 소위 1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해란이래요. 이해란. 이분이 탈북자 중에 첫 번째 박사를 받았어요. 이해란 박사. 그 이해란 박사가 사진을 하용한 거, 이건 명예훼손이라는 경찰의 이 발표에서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20대, 30대, 40대 막 줄줄이 불타오는 그러한 영상이 강풍이 되어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자, 어느 애국 네티즌이 SNS 올린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상당히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 주소를 응집하고 있어요. 요 한 장의 사진에. 자,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북한이 오지요? 그냥 오는지 뭐 돈 주고 데려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쓰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코리아 아닙니까? 꼬리. 이거 영어 자체도 틀렸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승을 하든지 준우승을 하든지 그 경기장 안에 태극기 반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를 틀어주지 않습니까?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이석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애국가는 아리랑을 이야기했지요. 이게 과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평화고 한반도의 평화입니까? 이게 이 국민들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가올 2월 8일 북한이 4월 25일 날을 소위 인민군 창건 기념일, 줄여서 건국절로 지키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원래는 4월 25일에서 땡겨가지고 2월 8일날 한다는 거예요. 2월 8일날. 그럼 2월 9일날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집니다. 2월 8일날은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립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22일날 서울역입니다.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조원진 의원이라고, 조원진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에서 그 북한 김정은이 인공기 하영식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강릉에서 현소몰이라고 서울역에 도착할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문재인 경찰이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이 하영식을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수가 들어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문재인 경찰이 이게 제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자국의 국민에 의한 법적인 처벌이거든요. 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적입니다. 적. 우리의 적이에요. 적을 하영식을 했다고 강할 경찰서에서 고발이 나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사진 또 보여줄게요. 저 2013년입니다. 자, 김정은이는 반드시 곧 뒤질 놈입니다. 쏘았죠? 곧 뒤질 김정은. 그 옆에 김정은의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진철 목사입니다. 요거는 강화문 사건 있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하영식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사들이 보도한 것을 제가 스크립을 했어요. 저는 남침 땅굴의 진실, 하성 남침 땅굴의 진실을 통해서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고 안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김진철 목사만큼 인공기를 많이 태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하영식을 많이 하고 이러한 목사는 없을 겁니다. 제가 6번 이상 삭발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그 물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하영식을 하고 왜 인공기를 짓느냐?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지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경찰은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이게 문재인 경찰은 한 발자국 더 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거 개인의 영전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한 경찰관은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그 경찰관에게 이러한 위대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땅굴과 관련해서 저는 그 경찰관에게 아니 5천만 국민들에게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의 대상은 육군사관학교 37기